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애타는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훈련소에서 아들의 옷과 편지가 도착하면 또 한 번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한 아버지가 군에 간 아들에게 보낸 재미있는 편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 엄청 힘들다.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는데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했다. 아빠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도 알다시피 다들 머리 빡빡 깎고 걸어가는데 어느 놈이 내 아들인지 알 수가 있냐? 결국 못 찾아서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 되었다.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몰래 모아둔 비상금으로 엄마 옷 한 벌 사주고 겨우 집에 들어왔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으면 꼭 갚아라. 농담 아니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 아빠는 완전 찬밥 신세된 거 알 거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 생각 잘해봐라. 아빠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벌써 이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부대장님한테 여쭤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연락하거라. 아빠 때 비하면 요즘 군생활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와라. 나는 네가 부럽다. 그럼 고생해라. 끝. 제가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도서 역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디도를 지중해의 험한 섬, 아주 게으르고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그레데에 사역자로 남겨둔 후에 격려와 또한 사랑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무엇이 된? 아들이 된 너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디도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나타나져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레데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의 동남쪽 에게해 정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지금 보면 그레데 섬이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길이가 257km고 폭이 56km에 달하는 비교적 큰 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주도가 여러분 동서로 73km고 남북이 41km예요. 그러면 제주도의 거의 3배가 되는 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과거 민호와 문명의 발상지로 살아가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었지만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아주 무질서하고 영적으로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62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후에 이 섬에 가서 디도와 함께 사역하다가 디도를 그곳의 사역자로 남겨두고 떠났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영생을 누리게 된 사건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선택과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해져서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당첨을 시작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취직과 주택 청약을 위해 경쟁합니다. 물론 청혼했다가 승낙을 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받기보다는 거절당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그때마다 상처받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이 많은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을 알고 종종 버림당한 아이라는 거절감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현관 앞에 앉아서 같이 놀던 이웃집 여자아이가 "넌 부모가 버린 아이야 라고 말했고, 그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님은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스티브, 절대 잊지 마. 넌 우리가 많은 아이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란다. 특별하게 선택한 아이."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후로 그는 다시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진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악명 높은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통하여 상기시켜주고자 했던 그 말 역시 너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요, 사랑받는 자라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부탁한 복음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 전부터 선택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경건한 자로 성숙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디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극도의 절망을 경험한 후에 그냥 예수나 한번 믿어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면서 그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좋은 예수를 자기들만 믿고 아직까지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경건을 강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핵심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경건을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godliness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God가 뭐예요?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건의 뜻이 뭐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2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주어가 11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육체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이 그저 구원을 받아들인 것뿐이었듯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성숙은 우리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경건하지 않은 것에 노우라고 말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도록 인도하실 때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스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종말론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코 비극적인 사건만은 아니에요. 북경에 사는 한 나병 환자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와서 자기는 나병 환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병원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인데, 나병에 걸린 덕분에 병원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아픔도 슬픔도 가난도 없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어두운 뒷면을 보지 않고 밝고 아름다운 전면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 역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현재 행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복스러운 소망이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언제? 주의 재림 때.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지럽고 악한 세상을 등지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일을 찾기보다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환경에 물들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의롭고 경건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 열심히 선을 행했고 그 결과 그레데 섬은 점차 복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섬에서 바울과 디도를 기념하는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소식이 보도되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장로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번은 일본인들이 경찰서에 끌고 가서 온갖 고문을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신사에 절하는데 왜 너는 끝까지 안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장로님은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겠느냐고 물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살기 위해서죠. 그러나 억지로 거짓되게 참배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절하고 묵념하면서도 속으로는 천황을 욕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 거짓은 천황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일본인들은 그런 참배라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장로님에게 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디도에게 이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것이에요. 말뿐인 신앙으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힘써서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